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옆에 분과 앞뒤 분에게 새해 첫 주일 예배지 않습니까? 새해에 찬란히 떠오르는 그 밝은 해처럼 환한 미소로 좌우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충만한 2019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2019년도 새해 표가 앞에 보이시죠? 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는데요. 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이 곧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현수막에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주님의 친히 들려주신 음성과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메시지요, 주님의 마지막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날마다 올 한 해 동안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조금 더 크게 하면 주님이 빨리 오실 것 같아요. 예? 아멘. 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 잊지 마시고요,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 붙잡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한생명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 제가 설문조사를 보았는데요, 거기에 한국교회 성도들 75%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회에서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현세의 축복, 현세의 만족, 현세의 삶에만 집중하여 있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예비함, 준비함, 깨어서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베드로는 그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믿고 살았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 전체의 예언이 무려 1518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수치예요. 신약 성경에만 318번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매 25절마다 한 번씩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 기록된 책이 신구약 성경 아닙니까?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 4가지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약속은 한 가지만 남아있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는데 아직 남겨진 한 가지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모든 성경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엔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죄와 죽음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고 4가지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주님이 완전하게 성취하실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만민들이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은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경고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그날이 호련히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닥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맹신이나 광신이 아니라 건전하고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건전하고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3가지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어요.
그래 이 권면은 자기의 살아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이 그들을 깨우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절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기도까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3번이나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죠. 결국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41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포기해버리세요. 깨우고 또 깨웠지만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그 답답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포기하신 것이죠. 이제는 자라, 그만 되었다. 그 결과로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지만 베드로는 제일 먼저 주님을 버렸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 밤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왜 그토록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3번이나 자기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베드로는 그날 밤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 새벽에 닭이 울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규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날 이후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이후로는 기도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온 성도들과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날 밤 얻었던 그 교훈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가, 계집종 하나 앞에서도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수십만 명이 지켜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서서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도 시간을 택하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났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라는 살해 협박을 당합니다. 그 협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모이고 형제들과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고난이 있고 살해 협박을 받는 그 순간에도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자기 홀로 기도하는 것으로 부족하여 교회들과 모이고 형제들과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다시 한번 그 무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5천 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하게 되고 새신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7 집사를 세우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전무할 테니 너희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섬겨주었으면 좋겠다. 사도 베드로는 그날 밤 그 교훈을 평생 잊지 않고 이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뼈저리게 느끼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열었던 이방인 백부장 그 고넬료의 회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 베드로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그냥 고넬료에게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그때 환상을 봄으로 이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방인 선교의 포문이 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을 때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시험에 빠졌던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그는 평생에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부탁했던 말씀이 바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부디 우리 한생명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을 깊이 받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깨워보려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악한 습관을 따라 살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1년 동안 울부짖었는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깨우려고 했지만 결국에 깨우지 못하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만 자라, 이제 되었다.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예수님도 깨우지 못한 제자들을 내가 무슨 수로 깨울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누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외쳤던 이 말씀이 2000년 뒤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다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동안에 새벽을 깨우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기도와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대가 오늘 이 시대만큼 극단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있었나요? 어느 시대가 지금 이 시대만큼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있었나요? 어느 시대가 지금 이 시대만큼 그렇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있었는지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면서 극도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와 물결이 아닙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시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명령은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교회만큼은, 형제들만큼은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던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섬김으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새 계명이다.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형제들 간에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장로님과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대화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2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담임 목회 하신 지 1년 되셨는데 어떻게 저희 교인들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우리 교인들 만난 지 2년 되었고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담임 목회를 해서 우리가 1년 52주를 만났지만요, 이상한 게 저만 그런가요? 매주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새롭죠?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가 끝날 쯤 되면 조금 친해졌나 싶어요. 그리고 헤어져서 한 주간 지나고 다음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만나면 뭔가 또 어색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 그 52주 동안 그렇게 계속 그런 삶을 반복했는데요. 저는 시간이 짧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끼리는 어떠십니까? 그런 어색함들이 다 없으신가요? 가족과 같은 마음이세요? 볼 때마다 늘 충만하고 늘 볼 때마다 반갑고 늘 그렇습니까? 매주마다 사랑이 쌓여가고 사랑이 충만해지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세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장로님의 그 질문을 받으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기에는 부끄럽더라고요. 그동안에 뭐 했냐 그렇게 야단치실 것 같고, 또 잘 안다라고 대답하기에는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가운데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의 이름에 담겨있는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내가 우리 교인들을 안다라고 내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제가 돌아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과 1대1로 만나서 20-30분 대화한 일이 없었더라고요. 1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한 주에 1대1로 우리가 만나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시간들이 있나 돌아봤더니요, 20-30분도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봄 대신방 때 그나마 받으신 분들의 한한 이야기지만 그분들과 대신방 하면서 겨우 한 30-40분 지낸 것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새로운 사실을 많이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새벽마다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과 정말 내가 얼마나 마음을 깊이 나누었는가, 삶을 깊이 나누지 못했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깊이 내가 돌아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올 1년 동안에는 정말 우리 성도들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형제 사이가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에는 소그룹 모임을 좀 만들고 소그룹 모임을 강화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의 깊은 제목들을 나누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한생명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의 이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을 만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형제 사랑이 없이는 결코 이웃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형제들이 사랑하고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주의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우리들의 이웃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하신 그 선하신 뜻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결코 섬기거나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형제들끼리 서로 돌아보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로 사랑한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으로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서 봉사하느냐고요. 서로 사랑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선 형제사랑, 후 이웃사랑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돌아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서로를 뜨겁게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희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뜨겁게 모여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꼭 올 한 해 동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맨날 사랑하는 그 사람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별로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형제들을 돌아보며 온 교우가, 우리가 적은 숫자니까 가족 아닙니까? 한 가족 같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이 다 모이시면 딱 이 정도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모이면 딱 이 정도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가족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서로를 뜨겁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만물의 마지막 때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직분, 나에게 있는 사명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악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맡겨주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맡겨주신 것이 많던 적던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충성할 것이고 적게 맡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그렇게 묻어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대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기신 자에게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할 때 윤우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윤우는 잠시 후에 엄마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아빠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느냐고 많은 성도들이 그를 안아줄 것입니다. 그의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하게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때 있을 것이고 세상의 풍조에 휘말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잃어버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넘어졌던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달란트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실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이 그때란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지금까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하고 세상 풍조에 휘말려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의 나타나심, 그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면 너희가 행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주님의 이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의의 면류관을 받고 우리가 행한 모든 대로 하나님의 충만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75%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불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버리시고 25% 소수이지만 늘 주님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남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닌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십자가의 그 길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호라티우스 보나라라고 하는 경건한 목회자요, 600편의 찬송시를 썼던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그의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커튼을 열면서 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면서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면서 한 날을 보내고, 그리고 그날 밤 커튼을 다시 닫으면서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삶을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늘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맡은 사명의 선한 청지기처럼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 때가